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강과 자유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그 위로와 평안 속에서 오늘도 주 거룩하신 품에 안기며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도 안정은 없습니다. 안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만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이 술렁거리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손을 의지하고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은 환난이 있고 지진이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으리라고 했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적중하며 성취되며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외된 일이 아니요 또 이상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누누이 예언해 주신 바 안에서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있을 일이 있고 있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그제 끝이 오리라고 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란해도 우리 마음을 화게 하시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신령한 세계를 향하며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옷을 여매고 진실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좀 더 직하고 헌신적으로 살고 또한 순간순간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더욱더 확실하게 주의 말씀과 그 예언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기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수고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때에 진정 평정을 얻게 하시고 또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와 총명과 또 믿음을 주시고 겸손과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부도 되고 또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교육을 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근족이 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복수하고 좋아하는 마음, 한에 사무친 마음,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혁명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사랑과 위로와 평화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참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원을 경영하는 일이나 병원을 짓고 그리고 또한 짓는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름으로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마련되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조용하게 저 북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 귀한 일을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떠나는 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때 주님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수고할 때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또다시 깜짝 놀라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게 하나님 안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11자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2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4절 지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언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대하면 모든 자와 그 이름으로 된 것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소위 난해 구절 가운데 속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옵시다. 천국이 침노를 한다 혹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힘쓰는 자, 노력하는 자, 적을 다하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런 전쟁 상황으로 신앙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앙이라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이런 넓은 의미에서 또 깊이 이해하면 아주 이 말씀은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옵시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예언, 그것이 여기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요한 때까지다 그랬어요. 요한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 이건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말했고 예언적으로 말했고 예표적으로 말해온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수천 년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성취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바로 앞에서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겠네. 그 천국 문의 문턱에 서서 맨 먼저 문을 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시작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지자니 율법인이 하는 그 구약에 나타난 많은 역사는 천국에 대해서 예언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한 것이요. 메시아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천국 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간 사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 천국 문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 순간 들어서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전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당한다 하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런 전쟁 상황으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천국이 이제는 침노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세요. 이제는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공격적 자세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침노적 자세로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것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이 어떻게 공격을 당합니까? 그러나 아시는 대로 천국은 절대로 이것은 방어적인 것도 아니고 공격적인 것도 아니옵시다. 이제 위에는 누구나 들어가야겠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침노를 당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침노당한다는 이 수동사를 썼느냐? 이건 문제에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진동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진다는 그런 뜻이옵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힘이 약해서 여러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약한 것이옵시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성문이 이들에게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고 바로 문 앞에서 세례 요한이 1차로 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천국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전쟁을 하면서 성을 포위하고 막 공격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공격해 들어간다고 아니에요. 천국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요. 침노하는 자에게 열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혹은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극단의 이렇게 대립이 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분집니다. 왜 지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아무리 힘이 많고 그래도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거든요. 사랑 앞에서 이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노라고 하는 비아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멀리 이렇게 총을 쏘고 쳐들어가는 일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포를 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다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미 확 하고 쳐들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르친 거예요. 침공이라는 말은 이 침노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아스다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그런 자 천국에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는요, 오직 생명만 생각합니다. 생명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하는 그것뿐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까, 얼마나 잘 사나, 대가가 무엇이나, 상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침공하는 이 시간은, 이 돌격하는 이 시간 아주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처자식 생각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생명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공이고요. 지금 저기 쳐들어가야 한다, 저기 들어가야 한다 하는 뚜렷한 목적, 그것에다가 총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침공이옵시다. 이 시간에 이 생각 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침공입니다. 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순간에 가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일제히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만일에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낙오됩니다. 포로됩니다. 명예 절대 순종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생명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뒤돌아볼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앞만 보아야 됩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이 뉴욕에 있는 그런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받는 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방송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많아서요. 이런 큰 일이 불구경, 쌈구경 같은 거 자꾸 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오직 앞만 보고 뛰세요. 뛴 사람은 살고 돌아본 사람은 죽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침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의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모든 판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대장 되시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뛰어라! 그러면 뛰는 거예요. 공격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일심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이 사람에게 빼앗긴다 그러죠. 문을 열어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너무나도 아주 부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요. 또 그저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었는가. 그래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말씀하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 돈, 전투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그렇게 그저
한가하게 생각하고 그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어렵게 설명된 부분, 전쟁 상황으로 침노적 상태로 설명을 했어요. 포위하고 돌격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신앙생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노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놓는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명령에만 복종하라. 이제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좀 흔들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면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리고 아주 이 나라가 영광을 받고 또 세례 요한 나도 예수님 덕에 좀 출세도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 맹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지금 온 재산을 온 가정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해? 그 생각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분이 왜 이렇게 시골에 앉아 있습니까? 빨리 살렘에 올라가세요. 그 속에 또 뭐 있냐면 빨리 출세를 좀 해야 우리도 한몫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예수로도 얻으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뭔가 기대하는 게 많았어요. 이런 자세로서는 전쟁 상황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전심전력해야 돼요. 돌격하고 지금 대장을 따라서 쳐들어가는 그 마음속에 무슨 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이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이 평안한 때는요, 자기가 힘의 10분의 1밖에는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누구나.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요, 이 침공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참 달라집니다. 그 군대가 말입니다. 제 일선에서 싸울 때는 그 완전 무하면 굉장히 무거운 걸 맵니다. 배낭을 맸지요, 많은 총탄을 맸지요, 여기에 또 이제 옛날에 외망총이라고 있어요. 총 무거운 걸 맸지요, 또 칼을 찼지, 또 이쪽에는 또 수리탄을 쭉 찼지요. 얼마나 신만 봐도 그 군화가 얼마나 무거우시구나. 이렇게 무겁게 무장을 하고 또 철모를 썼지요. 이거 본 때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소리가 딱쿵 딱쿵 할 때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총소리가 평 날 때는요, 이게 도대체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펄펄 납니다. 그거 다 둘러매고도 다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 기억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힘이 많고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게 무거운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쌀 한 가마, 지금은 작습니다. 옛날에는 열말지 무겁거든요. 그런데 한 가마를 이렇게 가마니를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메고 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주어야 이거 메는 거거든요. 이거 혼자서 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쟁 상황에 있을 때, 지금 기억에도 참,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거예요. 이 쌀 한 가마를요, 그냥 내가 혼자서 둘러매고요, 그냥 뛰는 거예요, 10분을. 저 배까지 갖다 실는데요, 뒤에선 총소리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배를 타야 되거든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이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평안할 때는 다시 늘씬하게 늘어져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이런 전쟁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절박한 시간이 되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았어요. 아주 이 신경통이 오고 무슨 이 좌절, 무슨 속추 뭔가 잘못돼가지고 저건 몇 달 동안을 지팽이 짚고 다녔어요. 소화도 안 돼요. 이렇게 밤낮 소화제 먹고 의족하고 이 지팽이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잘 달리더라고요. 지팽이가 어디 있어요, 지팽이. 다 내던지고 말하세요. 무슨 소와 불량 어디 갔어요? 진경통 쌍 날아났더라고요, 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 말씀이 전국은 침공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침공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오직 생명, 오직 명령에 순종해.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돌격을 하는 거예요.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빼앗고 그 사람에게 이 천국문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해요. 한 가지를 구해야 하고요. 집중해야 공력을 기울여야 돼요. 뭘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힘쓰는 자가 빼앗느니라. 총력을 기울이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오직 저 앞에 있는 목표만 생각하고 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빼앗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요. 언젠가 한번 박세리 양도 그렇게 얘기한 걸 보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해요. 많은 사람의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수고떡거리요. 하지만 자기가 이거 끝날 때까지는 지금 내가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남보다 얼마나 앞섰는지 뒤섰는지 그것도 생각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대로 지금은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 대체로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영분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쳐요. 아무것도 안 보기로 생각해요. 봐도 보기로 생각을 안 해요.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운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그 세상에 자 널리건 하나도 그렇게 해서 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는 영생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율법을 하면 공로나 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지향하면서 여기에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는 그 공격적 자세로 그런 자세로 임하다. 그에게 천국 문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